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8장인데요. 구원의 확신에 관한 부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종종 이런 전도할 때나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고, 또 오늘 밤 죽으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확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 18장 자체가 바로 이러한 질문과 관련된 은혜와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이 확신 문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먼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구원의 확신은 전혀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고,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첫 번째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거짓된 확신으로 구원을 소유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거짓 확신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히 신앙고백 이 18장은 아무리 신자라고 할지라도 구원의 완전한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로마 가톨릭이나 이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 웨슬리안, 우리 흔히 감리교도들은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는 하지만 확실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왜냐하면 인간의 자유적인 의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이런 표시들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R.C. 스프롤이라는 분이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사람들은 4가지 부류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실제로 구원을 받지도 않았고 또한 자신도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알고 살아가는 부류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에 관심도 없고 천국과 지옥이 뭐 있든 말든 별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런 부류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부류는 은혜의 상태에 자기가 있는데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라는 희미한 추정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게 확신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데, 물론 사람은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확신이 없는 속에 살아가는 부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설명이 필요 없는 부류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은혜의 상태에 있고 구원의 확신도 충만한, 어쩌면 오늘 목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의 그런 상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부류는 실제로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부류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는 이러한 사람들은 위선자이고 또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다. 이들은 자신이 가지는 증거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위선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8장 1항은 실제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지만 스스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상태에 내가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 선한 양심에 따라서 그 행위를 옳게 하려고 노력하는 진실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도 있다라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라도 자신의 구원의 은혜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사실로 인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잘못된 거짓된 확신으로 일평생 살아가다가 정작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예수님이 전혀 모르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부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항을 통해서 거듭난 신자들이 가지는 진정한 확신, 그 진정한 확신의 속성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확신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데요. 신자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확신의 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참 믿음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생활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삶을 사니까 어떤 그런 것들이 절대 구원의 확신의 표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정신 놓고 살아가다 보면, 그냥 말씀에 그냥 깊이 있게 안 살아가다 보면 일상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나는 구원 받겠지라는 그런 추정 속에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진실되게 참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표지로서 어떠한 표시들이 나타나게 되냐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두렵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내냐면 선한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진실된 삶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어떠한 표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신자된 우리에게 이러한 표지가 나타나면 우리는 이러한 표지들 때문에 내가 은혜의 상태에 있구나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그것을 바라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속성들이 바로 이 참된 확신의 표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내가 참된 확신을 가진 자가 아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냥 신념적으로 자꾸 이제 가르치니까, 우리가 이제 새가족반이나 확신반이나 이럴 때 당신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반드시 구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사실 이런 표지가 없는데 나는 구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경계하게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8장에 이러한 진술들은 분명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내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를 항상 테스트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시험은 테스트의 개념이겠죠.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으면 이러이러한 표지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항상 확증하면서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이 죽어봐야 알지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면서 반드시 매일매일 확신을 새롭게 하면서 살아가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버림받은 자의 속성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삶의 모습이 전혀 열매적으로 표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리게 되는 자는 참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겠지만, 애초에 이런 확신이 없는 자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런 말씀 자체가 들리지도 않고 이러한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교회 안에는 우리가 평가할 수 없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데, 그 가라지에 속한 사람이 매주 말씀을 듣지만 알곡과 같이 그 말씀에 찔림이 있어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시고 택하신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무언가를 지금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힘써서 거기에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실족하지 아니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실족하거나 떨어지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하나의 특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도의 구절을 정리하면 참된 신자라면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을 시험함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곧 구원에 대해서 굳게 확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절들은 신자들에게 어떤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 하나님이 넌 구원받았다 이런 어떤 말씀을 주시거나 신비한 경험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은혜의 표지들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8장 2항은 그렇다면 이런 구원의 확실성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지는 거냐?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것이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먼저 신앙 고백은 이 구원의 확실성은 그릇된 소망에 근거한 단순한 추측이나 그럴듯한 신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소망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은 어떤 물질적인 생각들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거나 단순한 추측,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겠지 뭐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단순화시켜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추측하게 되는 그런 신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자신의 열심, 뭐 믿고자 하는 어떤 의지, 또 자신의 어떤 선한 노력과 행동, 여기에서 비롯될 수가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8장 2항은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실성은 먼저 구원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틀림없는 믿음의 확신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오늘도 이렇게 선포되고 있고 또 우리가 매주 듣는 주일의 말씀, 그러니까 왜 말씀의 사역이 중요하냐면 그 말씀 속에는 구원의 약속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들을 우리가 확인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가지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오는 거지 어떤 신념이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의 약속들은 참 신자라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아브라함은 참 신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지? 다윗은 어떻게 살았지?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지를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때로는 진술적으로 하고 때로는 스토리적으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을 빗대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거울이 돼서 찔림이 돼서 나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 말씀에 있는 대로 내가 이러한 특징들이 내게 나타나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말씀 전혀 듣지 않고 그냥 나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1년 동안 말씀도 안 듣고 그냥 살아가면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소유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흔들리는 구원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정말 명심하여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구원의 확실성이 그에게 점점점 강화되고 그 상태를 계속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구원의 확실성은 구원에 약속된 은혜들을 드러내는 이 내적 증거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는 우리 속의 증거들이 있어요. 밖으로 드러나는 증거로는 항상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위선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사실 바리새인들의 모습만 봐서는 그 사람들의 외적 증거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적하는 건 그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이 11조도 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어떠했냐면 살인하는 자요 간음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내적 증거들이 우리의 이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로 드러나는 이런 내적인 증거들이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런 속성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마다 신자들은 은혜의 상태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더욱 강력하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표지라는 것이 뭐냐, 내적 증거라는 것이 뭐냐 하면 대표적으로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특별히 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도 말씀한 어떤 구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0, 23절에 성령의 열매의 그 목록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거짓된 행실이 아니라 실제 마음에, 그리고 그 실제적인 마음이니까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러한 내적 증거가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죄악된 상태에서 인간이 추구할 수도 없고 추구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나타날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러한 내적 증거들이 신자에게 나타나게 되면 이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확인하게 되고, 그러니까 성령이 계셔야만 이러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거짓된 외적인 열매가 아니라 진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확인할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리와 말씀과 우리 안에 이러한 내적인 증거들로 구원을 확인하는 작업을 게을리하면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내가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의심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러한 작업에 힘써야 우리가 구원의 상태, 은혜의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방황이나 내 구원의 흔들림은 결국 이러한 말씀 생활과 이런 내적 증거의 확인 작업들을 하지 않을 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정도는 신자라 할지라도 다 다양한 거예요. 말씀 생활하고 오늘 이렇게 주중에라도 기도하러 나오시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는 분들은 그 믿음이 강력하여서 구원의 확실성도 강해지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게을리하는 자들은 비록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믿음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항상 흔들리는 확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증언이 우리 구원의 확실성에 강력한 보증이 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구원의 확실성에 가장 강력한 표시가, 증거가, 보증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확신이 거짓되거나 위선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성령님이 계시면 너 그렇게 확신을 가져서는 안 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구나. 돌이키게 만드는 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 가능한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스스로 빛을 내듯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를 수 없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과 회개를 허락하시고 촉구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힘쓰시는 그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성령님이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이런 것들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마음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의 어떤 행동과 생각을 고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조용하면서도 강하고 굉장히 일상적이면서도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순간에도 만약에 우리 마음에 다 같이 앉아 있지만 성령님이 마음에 이 말씀이 들어오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이 말씀은 들리지 않고, 그러한 자는 거짓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도 말씀을 튕겨내게 되고, 오히려 만약에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력한 도움자로 계시면 우리는 말씀으로 돌이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증거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이 확실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 실제로는 거듭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릇된 소망과 육적인 생각에 치우쳐서 스스로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상태에 있다고 착각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고백 16장 1항이 이러한 자들은 거짓 확신을 가진 자라고 진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정말 경고적으로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인데요, 거짓 확신이라 할지라도 그럴듯한 확신을 가진다라는 점은 그들이 분명 신앙생활의 모양을 갖춘 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속에서 끔찍하지만 나 자신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면 애초에 거짓 확신이든 뭐든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부분의 거짓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다,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확신의 근거로 삼습니다. 나는 주의를 잘 지키고 있어, 나는 헌금을 빼먹지 않아, 십계명에 위배되는 큰 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 또한 말씀하시는 대로 선하게 살고자 힘쓰고 있어, 또 이러한 어떤 행동들이 구원의 확신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것은 구원의 확신을 진실되게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참된 말씀과 우리의 내적인 증거와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거짓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아니에요. 두 번 했으니까 강하게 예수님 부르짖는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친밀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총 15번 사용되는 기법인데 누군가를 부를 때 2번 부르는 거예요. 2번 부르는 것을 통해서 그 친밀감, 이 두 당사자 간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여기에 사용된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정말 잘 알아서 천국에서 주여 예수님 막 친근하게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의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거에 달려있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거짓 확신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분명 천국으로 가는 티켓을 내가 손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두렵냐면, 한 장 넘겨주시면, 이러한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다. 이러한 자들은 자신이 한 이 종교적인 신앙적인 행동을 구원의 확신으로 가지고 산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목사의 노릇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데, 정말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수많은 성도들을 구원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자기는 천국 티켓을 꼭 쥐고 있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한다 그랬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아픈 자들이 낫고, 근데 그걸 근거로 나는 구원의 확신을 받았지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실질적으로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8장 1항이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런 그들의 소망이 허사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확신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내적 증거, 내 안에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증거 보증,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확신을 점검하는 거지,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하는가, 내가 이런 걸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근거로 지금 진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의 이 권면처럼 항상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해 봐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의 자녀들이, 중고등부 학생들 이런 질문할 수 있거든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이 믿음이 없노, 그냥 믿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시험해 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배운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정리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너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 너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확신을 확인하고 더욱더 확신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라고 해야지, 무턱대고 그냥 믿는 거야,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돼, 이렇게 이제 가면 안 되고, 우리가 이런 진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약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이 약속들이 주어진 은혜에 대한 이 우리의 내적인 우리 안의 증거와, 또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하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항상 구원의 확실성을 강하게 하고 다져나가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절대 자기 신념이나 종교 생활의 열심을 통해서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그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더 강해지고 강력해집니다. 말씀 사역만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게 없는 거죠.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 없는 역사는 그것이 귀신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하면서 우리 안에 내적 증거를 확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확보해 나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더욱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확신이 주는 이 은혜의 상태를 굳건하게 유지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